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나 편재해 계십니다.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이게 진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은혜의 성막, 성막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드려지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드려져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막,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은혜의 성막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죄를 성막에서 그 피를 통해서 그 구속을 통해서 용서받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그 성전 안에 여러분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행진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임재를 거두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 예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지만 그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깨달은 죄를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막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여러분 소, 동물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사망을 당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이 세상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성소에, 하늘의 영광의 성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들고 그 영광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여러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요, 이 죄가 사함받는, 죄가 용서받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지만, 오늘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었던 텐트, 천막 성소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저 넓은 우주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아주 고성능 디지털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망원경을 지구에다가 둔 게 아니라 우주로 쌓으려고 가지고요. 그 지금 망원경이 지구 뒤편에 이렇게 탁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 6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는 거, 빛을. 우리의 눈에 뭔가 사물이 보인다는 것은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빛이 반사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이 망원경이요, 먼 우주를 여러분 디지털 영상으로 찍어내는데 여러분 지구로부터 7,000광년 떨어진 곳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구로부터 2,000광년 1,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그 망원경이 지구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주가 여러분 빛의 속도로 2000년을 달려갔으니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1초에 여러분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거예요. 1초에. 근데 지구 둘레가 한 4만 킬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 7이 28 그러면 7바퀴 반 정도를 가는 거예요.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 그 빛이 달려온 거예요. 지금 7,000년 동안.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모든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먼지와 티끌보다 더 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큰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언제 나타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를 만나는 것. 근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 아이고, 족보가 나오네.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처럼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라 일컬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이렇게 쭉 이제 족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에녹을 일컬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녹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표 인물로 꼽고 있는 거예요. 예? 에녹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대표 인물로 에녹을 꼽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 믿음의 대표주자, 믿음의 모델, 그게 에녹인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전부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여러분, 에녹은 몇 살을 살았어요? 365세를 산 겁니다. 예? 에녹의 나이를 외우기가 쉬워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게 에녹의 나이예요. 그래 365세를 산 겁니다. 근데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은 몇 년이 빠져요? 65세, 65년이 빠지잖아요.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65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5세 때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들을.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홍수 이전에. 여러분, 홍수 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지구는요, 가장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환경이 좋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전 지구가 거의 비슷한 여러분 온도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북극 지방과 남극 지방에서도 막 화석이 큰 아름드리 나무 화석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북극에 그런 나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수 이전에 어마어마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외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 물. 대기에 여러분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실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전 지구가 여러분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리고 유해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요 900살 이상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분명한 게, 들어보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고 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막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의 수명이 막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이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에녹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들을 낳고 여러분 등남했다고 갑자기 정신을 차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의 이름을 보면은 이 에녹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인 계기를, 인생의 전환점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인생에 65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들, 여러분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만나 주신 겁니다. 에녹을 만나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는가 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로 보낸다. 뭘 보내는가 하면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것이 뭐예요? 홍수 심판입니다. 그 아들이 죽을 때에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이 죽을 때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인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의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내려 전 지구가 물로 다 뒤덮여서 심판이 온 겁니다. 심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저를 보세요. 심판을 깨달은 겁니다. 예?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조금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언젠가 하면 심판을 알게 될 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깨닫고 나서 이 에녹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어놨는데 그 뜻은 바로 그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그 뜻이에요. 그 아들이 죽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세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때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저도요, 제가 수년 전에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경험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는 그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때요 제가 울며 다녔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여러분 그때에도 저는 목회자였지만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며 살았는가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제가 막 울면서 회개하고 다녔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막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천국 문이 뭘로 열리는 줄 아느냐? 회개로 열린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인간이 범한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갚으셨으니 예수님의 피 앞에 진실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길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둥에다가 적어갖고 붙여놨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로 천국 문이 열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을 걷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임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낸다.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 예? 홍수 심판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그때부터 그날부터 여러분 에녹이 그날부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는 머물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 서울 가봐야 돼. 오늘 서울 갈 거야. 근데 나는 부산 가야 돼. 그럼 두 사람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과 동행해서 서울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자행자지하던 삶,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피우고 싶은 대로 내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저의 뜻입니다. 아니 주님이 포기하세요.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주님 포기하세요.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저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인생을 평생 저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대표 인물로 에녹을 얘기하는 거죠. 에녹은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요. 에녹아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는 천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똑같아서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를 쓰여지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함께 가다, 함께 여행하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다, 함께 돌아다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오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시장에 가도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도 예수님을 모시고 버스를 타고 가도 예수님을 모시고 지하철을 타고 가도 예수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고 가더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면서 여러분 도매 그 총판을 했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주님과 동행한 그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인생에 큰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났던 때가 바로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아마 수천 개 들었지 싶어요. 그때 여러분 막 다니면서 막 테이프를 막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테이프를 막 아주 쌓아놓고 그거를 막 계속 가고 오면서 말씀 듣고 그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차 속에서 제가 운전해 가는 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임하셨는데 성경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듯이 저의 인생이에요. 저는 분명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 순간에도 막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 제 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겁니다.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이 제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구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구름. 육안에 보인 게 아니요. 그 구름이 막 빽빽한 구름처럼 고속도로 전체가요. 막 구름이 되는 거예요. 막 구름이 더듬고 있는데 그 속을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교제한다는 뜻.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교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제 주님이 나타나시느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보세요.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떠나가라. 이 두려움과 공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렵게 만드는 놈, 공포스럽게 만드는 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즉시로 그 사람을 묶고 있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사람 속에서 쑥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여러분을 데리고 주님이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이 계산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여러분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그리고 노아가 600세잖아요. 600세에 홍수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은 몇이 나올까요? 무드셀라의 나이 969가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 노아가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바로 홍수 심판이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녹 그 믿음의 자손 믿음의 후손 그 에녹이 라멕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자손을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여러분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 믿음의 자손 노아를 낳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라멕으로 라멕의 믿음이 노아에게로 전수된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값진 유산이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라멕이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는데 노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안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이 노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여러분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지어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태어나서 6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이 바로 다음 장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진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느냐? 여러분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현장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날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에녹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듯이 노아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진짜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에녹처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도 가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행하고 주님과 함께 여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